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도우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승리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기분 나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11아들이죠. 한 명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곱의 11아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서 그래서 요셉 앞에 서서 요셉과 대면하고, 물론 요셉이 아직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진 않았죠.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고 나서 마침내 양식을 팔고 그들을 보냈다가 그들을 또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시험에서 결국 그들이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은잔 시험이 왜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와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누가 오지 않았냐면 베냐민은 오지 않았었죠. 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낼 때는 이제는 형제들이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그 애굽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다음에 양식을 팔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데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자루마다 꽉꽉 채워서 양식을 다 담아주죠. 곡식을 다 담아줍니다. 그리고 곡식만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그 속에 넣지요? 각 자루마다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 도로 넣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냐민,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그 은잔을 넣는 거예요. 은잔을 몰래 넣는 거죠. 그래서 몰래 넣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제 그냥 곡식만 있는 줄 알고 다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추격하게 만드는 거죠. 가서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점치는 은잔을 훔쳤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여러분 그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왔던 돈도 다시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잔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누구의 자료에서든지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자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신성시 여겨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잔에다가 물론 술이나 뭐 음료수를 따라 마시기도 하지만 거기다 이제 술 같은 걸 붓고 주문을 외운대요. 점칠 때. 그걸 이제 점치는 도구인데, 점칠 때 그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또는 물을 따르고 그리고 주문을 외운 다음에 그것을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본답니다. 그래서 그 햇빛에 비추어진 물의 모양을 보고 그들이 실제로 점을 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인들이. 그래서 그 은잔은 점치는 은잔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시 여겼는데 그 은잔을 지금 베냐민의 자리에 넣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 훔쳤다고, 누구든지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될 거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청지기는 알고 있죠. 그 잔이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누구의 자리에도 있었죠? 베냐민의 자리에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 지금 작전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잔을 가지고 베냐민의 자리에 넣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요셉이 그냥 뭐 옛날 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연히 그들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미 첫 번째 왔을 때도 한번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 돈을 다 넣었었고 그들의 완전한, 그들의 이제 변화되고 회개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온전한 화목은 서로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화목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죄의 대가가 치루어질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화목이, 그것이 화목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제 요셉이 그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지난번에 시험을 한번 하긴 했지만 좀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지난번에 누가 안 왔었죠? 베냐민이 오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잘못한 거 죄를 회개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요셉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냐민은 누굽니까? 지금 베냐민은 누구예요? 예전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던 것이 있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꺼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팔아먹었죠. 그리고 또 그것만 죄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의,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도 요셉이 뭐한 줄 알고 있는 겁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가 뭐예요? 그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인 그러한 죄를 그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그 요셉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은 베냐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너무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먹고 또 요셉만 편애했던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죠? 그 사랑을 지금 베냐민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곡식 사러 올 때 베냐민은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그 잔을 베냐민의 자리에 미리 넣고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요셉이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옛날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요셉에게 했던 짓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아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막 팔아먹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악을 행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잔이 누구의 잔에서 발견됩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그냥 놓고 가버려도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이 베냐민이 그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지고 그게 걸려서 지금 잡혀서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옛날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요셉이 알고자 했던 것은 정말 형들의 변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은잔 시험을 베냐민의 자리에 넣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제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동생을, 그 과거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이 동생을, 베냐민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읽기는 여러분 13절까지만 읽었지만 44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 다 전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고 이 자리에 노예로 남겨놓고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 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요셉 때 같았으면 그냥 놓고 가버렸을 거예요. 지금 쉽잖아요. 코에 손도 안 대고 그냥 코 풀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들은 변호하고 있어요. 이 동생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 대신 동생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 때는 또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었잖아요. 아버지에게 속이고 동생을, 요셉을 죽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멀쩡한 동생을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평생 그 야곱이 얼마나 그것이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그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받을 충격, 아버지가 받을 상처,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그 애굽 총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이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서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31절 끝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누구를 안 데려가면,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아버지를 스올로, 즉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동생을 대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원했던 바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온전한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 시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베냐민 하나 그냥 그러잖아도 옛날 같았으면 미워했을 만한데, 그를 놓고 가버릴 만한데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회개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이, 그들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백을 넘어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장에 나오지만 그들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서로 이제는 요셉이 자신을 밝힌 채로 기쁨으로 서로의 만찬을 즐기는 내용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 끝에 보니까 그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유다가 해요. 원래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도적으로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당연히 장남인 르우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누가 앞에 나와서 역할을 감당하냐면 유다가 감당을 해요. 유다가 이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유다가 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종들이 되겠다. 그때는 아직 은잔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기 전에 우리가 다 그 종들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뒤에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유다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33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도요. 같이요.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올려 보내주십시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계시록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돼 있지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죄의 종이었고 원수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종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종될 테니까 형제들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양식을 사러 올 때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창세기 4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있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담보로 잡으시고 이 베냐민을 같이 양식 사러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아버지 앞에서도 자신을 담보로 걸었고요 지금 그 요셉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다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개미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다 내버리시고 그냥 그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마음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내 자존심 그냥 조금만 하나만 상하면 그냥 얼굴이 변하잖아요. 전투태세로 딱 바뀌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유다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참 우리가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 행동,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것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바르게 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도 옛날에는 정말 미움이 가득했고 시기가 가득했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어땠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고 시기로 가득 찼지만 아버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들도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예수님을 닮되 정말로 온전히 닮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